날씨가 조금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여름 한철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분들 함께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름을 잘 지내셨습니다 하고요. 아직은 조금 덥지만은 잘 지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요. 정말 우는 사자의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이냐면은 요즘 우리 동네에 들짐승들이 밭으로 들로 자주 내려옵니다. 어느 농부가 사나운 맨짐승의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호랑이 소리인 것 같아요. 사자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들짐승이 딱 지나가면은 센스가 작동이 돼 갖고 와르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으르르 하고 우는 순간에 그 들짐승들의 꼬리가 쫙 말려들고요. 그리고 다시 왔던 방향으로 확 날뛰며 도망가는데 효과가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울어도 그냥 다니면서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는 사자처럼, 근데 초대교회에 정말 교회 역사 속에 그 전이나 그 후에도 이런 우는 사자처럼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고 물어뜯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뱄습니다. 왜 뱄냐면요, 자기 잔치에서 어떤 이가 춤을 추는데 그 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니까 소원이 뭐야? 저 사람 목을 쳐주세요. 땡강 쳐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또 다른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셨을 때에 소문을 듣습니다. 나와 경쟁자가 생겼다고? 안 되지. 그러면서 그때의 모든 남자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이 사단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헤롯이, 이 헤롯은 또 다른 헤롯입니다. 교회 중 몇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한 겁니다. 야, 잘 죽였어요. 잘 죽였어요. 잘 죽었어요. 그걸 보고 이 헤롯은 더 신이야. 그렇다면 이번엔 베드로도 죽여야지. 베드로를 딱 잡습니다. 근데 이게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제 곧 6월절이 옵니다. 결국 기회를 보다가 6월절이 지난 뒤에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구나. 우는 사자처럼 헤롯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걸 다 물어뜯으려고 항상 힘을 썼던 장본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구출받은 성대한 축복의 날입니다. 노예가 해방되어 자윤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꽉 잡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고 철장에 집어넣고 찬양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 결국 베드로는 이날 속박 중에 부재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구해줬던 해방의 날입니다. 이 해방의 날, 이 해방을 즐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해방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끔 또 묶어버립니다. 또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겁니다. 야고보도 죽고 이제 자기도 곧 죽을 거라는 생각에 베드로는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팔이 수갑에 채워져 있고 내 앞에는 굵은 철장이 갇혀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과연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이 철장들이, 내 삶의 이 사슬들이 내 몸에 묶여 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이 헤롯 권세에 대응하여 자체 능력을 발휘하는 행동이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건 무엇일까? 교회의 행동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베드로는 스스로 나오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검을 들어야 하는 걸까?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는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야고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베드로는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누가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뿐 아니라 12장 12절에서도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앞결론이며 이게 뒷결론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결론부터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결론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 군대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세력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무력하게 보이는 소년 양치기 다윗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골리앗 군대는 소년 다윗을 보며 깔깔깔거리며 놀려댑니다. 네가 나를 지팡이로 이길 수 있어? 네가 뭐는 양처럼 나를 생각하느냐? 깔깔깔 웃습니다. 그 깔깔깔 웃는 뒤편에 또 다른 사울의 군대는 기가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골리앗은 참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장군이야. 우리 편에는, 우리 군대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 그래서 했던 방법이 그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칼을 내놓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내놓으며 건네줍니다. 이것을 입고 싸울 수 있으면 한번 싸워보라. 그게 맞겠어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던 소년이 그 무거운 칼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겉옷 하나 입고 다녔던 그 다윗이 갑옷을 입고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울도 그의 군대장도 그의 군졸들도 기죽은 듯이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헤롯의 군대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야곱은, 다윗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칼이나 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믿습니까? 이 헤롯 앞에서 과연 교회는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 12장 교회 역사 속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이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했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했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사단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건강의 약함으로 묶어놓으려고 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묶어놓으려고 하고요. 현대의 복잡한 세계 속에서 우울한 마음으로 사람을 묶어버리기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묶어놓는 것뿐 아니라 감옥에 꽉 쳐가봐도, 마치 야곱의 형들이 땅을 깊이 파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 땅 속에 깊이 묻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데에 꽉 붙잡힐 때가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구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이제 타 죽는구나. 미움의 철장, 분노의 철장이에요. 음란의 철장이에요. 우울함의 철장이에요. 재정적인 부족함의 철장이에요. 끝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묶어놓고 철장 안으로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사단은요, 묶어 끌어들여 철장 안에 가두면서 계속 조롱하는, 하나님은 정말 임마누엘일까? 야고보는 왜 죽었지? 너도 그렇게 죽을 거야.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셔. 하나님은 코를 골고 계시는가? 시편의 신앙인 선배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어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 쓰러져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졸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입니까? 주님은 졸고만 계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때도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에 하나님은 부채를 들고 붙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할 때에,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대제사장들, 가야바, 그의 문중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를 붙잡아 놓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은 사단이 사용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변했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는 두려움의 십자가도 아니요, 공포의 십자가도 아니요, 우리를 묶어두는 십자가도 아니라 예수의 부활, 생명의 그 십자가로 말며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가 생명이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요,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게 싫은 거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덮여지며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헤롯 왕입니다.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헤롯 왕, 고개 끄덕하는 그 행동 하나로 사람의 목을 칠 수 있는 헤롯
왕. 친필 하나로 수천 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헤롯 왕.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누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짧은 줄이지만은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헤롯,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대낮 은색 갑옷을 입고 햇볕 나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자기의 몸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며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덩달아 흥을 돋는 사람들이 아첨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하나님 같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빛이 당신에게서도 나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명령을 내립니다. 좀 더 조직적인 군대를 통해서 4명 단위의 4개의 조직을 짜 합 16명을 조직하여 베드로를 꽉 잡습니다. 감옥 안을 잡고 감옥 밖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기에 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안에서 지키고 밖에서 지키고 길에서 지키고 목에서 지키게 하는 것일까? 왜 갈릴리 출신 뱃사람 하나 지키는데 헤롯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일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헛소리 한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 미친 사람을 지키는데 감옥 안에서 지키고 감옥 밖에서 지킨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잡았지만은 과연 헤롯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잡혔지만은 과연 헤롯이 두려워하는 걸까?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걸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은색 갑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난다 하지만은 그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헤롯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십자가는 억압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십자가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십자가는 우리를 묶어두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두려움을 자유로 바꿨습니다. 묶임을 풀고 해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제 내게 더 이상 묶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나를 더 이상 가두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나를 불 속에 꽉 묶어두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요, 우리에게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헤롯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가 너무 달랐기에 헤롯은, 사단은 베드로를 잡았던 겁니다. 물론 헤롯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헤롯도 물론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듣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밭이든 씨앗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밭이냐? 어떤 밭은 굳어진 밭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자풀이 있는 가시밭이고요. 문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헤롯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봅니다. 이 밭은 30배의 열매, 이 밭은 60배의 열매, 저 밭은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어떤 밭은 떨어진 씨도 사라지는 밭이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계획을 세웁니다. 철저하게.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를 죽여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못해.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를 죽여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하게끔 그를 끌어내려고 계획합니다. 이날 죽일 거야. 6월절이 지난 후 이날 죽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과연 교회의 기도는 효과가 있을까? 과연 교회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기도가 응답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감옥 안에서 불빛, 천사의 명령, 쇠사슬이 풀리고 창 옥사가 열리는 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헤롯의 쇠사슬도 16명 아니 160명 아니 1600명을 갖다 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거기서 구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 자신이 의심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베드로 자신이 어느 정도로 무의식 중에 멍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베드로가 행동을 못했냐면은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아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의 사슬을 푼 걸 봐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봐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신발을 신어라. 띠를 띄어라. 겉옷을 입어라. 걸어라. 천사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을 보고 사거리에 나와 이제 네가 할 길을 가라 하면서 그때 정신이 나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달려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입니다. 그곳에 보니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한 소녀가 다가와 문을 여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깜짝 기가 막힐 것입니다. 마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쁘고 놀랍고 반가운 나머지 그만 문을 열어주는 걸 잊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유롭게 풀려난 것, 그때 그들이 모여 자유롭게 기도했던 것, 그때 그들이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놀라운 것은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로 풀려나게 하고 베드로를 해방시켜주고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고 베드로를 여기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미쳤구나. 가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가서 예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철장은 아니지만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 속박 중에 있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 허탄하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걸어 잠근 문 안에서 헤롯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손이라도 헤롯은 이길 수 없다라고 의심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연약한 자의 철장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불신과 의심에 가득해 철장에 갇혀있는 자는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연약한 육신의 이 암병과 질병들이 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있는 우울증이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철장, 내 안에 있는 이 사슬 오늘 예수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사단은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발하고 조롱하며 시기하며 야유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이 사단의 올무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 사단의 철장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슬며시 조용히 열며 나오라 하는 주의 말씀에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암병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